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다 사사에 대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지혜도 뛰어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언변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부터 협상을 했고 그로 인해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이제 암몬 왕과도 만났잖아요. 만나서 당신들이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봐라. 우리가 당신의 땅을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고 이 땅을 당신들의 땅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단 한 번도 당신들을 침공한 적이 없다. 이 땅은 당신들의 땅이 아니다. 만약에 당신들의 땅이라면 암몬 왕, 당시보다 앞선 왕들이 다 자기의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 당신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똑부러지게 이야기했죠.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독도나 이런 동북공정이나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왜곡,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의 땅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 통합니까? 아무리 옳은 말하고 제대로 된 말하고 언변으로 다 말했지만 완벽하게 외교를 한 거죠.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딱 봤을 때 훌륭하구나. 저런 지식, 능력 가지면 훌륭하구나.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보는 거라는 거죠. 모든 전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모든 전쟁이 그래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나갔을 때는 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는 순종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를 세우는 과정 그리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세웠고 하는 방식도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입다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입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언변이잖아요. 언변, 협상. 싸움도 잘하지만 언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와 협상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 보면서 누구와 협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했으나 패배하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승리했으나 패배하다. 무엇에 승리했습니까? 전쟁에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루어진 나중의 일들을 보면은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결과적으로는 패배한 비참한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입다가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민족,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침략당하고 비참해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입다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탁월한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잘하고 뛰어난 협상 능력까지 지녔던, 지금으로 보면은 뭐 문무를 겸한 유능한 지도자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거예요. 하지만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다 능력이 출중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13만 5천 대 300명의 싸움도 그렇잖아요. 3만 2천 명, 그것도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그러고 하면은 그렇게 이기면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입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끝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29절에서 3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협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그모스라는 신, 이방의 신이죠. 우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협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상에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상에 그렇게 그들의 생활 속에 그렇게 배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모스 우상에게 드렸던 방법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입다는 그 전에 보면은 그모스라는 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 원래는 지금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그 옆에 아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암몬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모스는 몰렉과 같은 거, 몰렉. 본질적으로 같은 우상. 성경에 보면은 너의 딸들을 몰렉에게 바치지 마라. 몰렉에게 불로 가는 길,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길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인신제사,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을 바치는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들이 있잖아요. 흠 없는 거, 순양, 염소, 양, 비둘기, 가루,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랬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 입다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승리의 대가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죠. 그런데 잘못된 서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승리의 대가로 바치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을 받아요. 그 잘못된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 사실 이것은 뭐 서원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협상.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나오는 첫사람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전쟁을 놓고 협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악용해요. 그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 왜 난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느냐. 이때 뭐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가축 중에 하나가 나와서 승리를 먼저 기뻐해 주지 않을까. 제가 이 교회 오면은 고양이가 제일 먼저 반겨줘요. 고양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죠. 가축일 가능성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사람을 바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기대한 것은 그거였겠죠. 자기의 딸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종 가운데 한 명이 누가 먼저 와서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겠나. 이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자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쓰임받는 자가, 전쟁을 하는 자가 적군의 우상인 그모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대가를 협상안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가 이렇게 사람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수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무슨 인신제사를 받으려고 승리하게 해줘요.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체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냥 그때 입다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다는 암본의 우상에게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지막에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34절에서 40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알지 못하면 비극을 맞이한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인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데, 그리고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에는 무르게 하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들을 때에는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씀만 알았다면 자기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인데, 입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하면 다 같이 모르니까. 그 이방의 신의 방법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지의 비극이죠. 어떤 방법이 있었냐? 우선은 잘못됐어요. 이 서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 몰래게 그 방법으로 불을 건네게 하는 것은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소원입니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모르고 또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당시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을 잘못해서 이렇게 소원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을 때 속전하는 방법. 여자의 경우는 30세겔을 내고 물으면 되는 거였어요. 30세겔은 얼마냐? 노동자 한 명이 4일을 일하는 그 품삯을 1세겔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4일이니까 하루에 10만 원 하면은 40만 원이죠. 40만 원씩 30일이에요. 30일. 그럼 지금의 돈으로 1,20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면 그 소원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 말은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딸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왕에게 보내는 사신을 통해서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줄줄 이야기했던 그 입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봐라. 우리나라 절대 너네 친구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역사적인 그런 걸 다 갖고 있던 자가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하니까 정작 자신의 딸이 죽음을 맞은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다의 무남동료는 제물로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다. 알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다 저질러고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에 비추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열심히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 길라 장로들 또 암몬 왕 열심히 협상으로 이어갔던 입다는 하나님과도 오늘 말씀 보니까 협상하다가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방의 우상들처럼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무엇인가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착각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대상이지, 높여야 될 대상이지, 영광 돌릴 대상이지, 우리가 협상할 대상, 하나님은 우리가 협상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주신 고난도 하나님께 있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우러나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하나님 사사의 입다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인데, 입다는 또 자기의 방식으로 또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협상으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면 제가 우리 집에서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사라는 자가 하나님의 그토록 끔찍히 혐오하며 싫어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착각하며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상황 앞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했다고 할 수 있느냐,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누구 하나 그 서원의 잘못된 것을 값을 치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온통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방식, 우상을 섬겼던 그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하면 기뻐하실 것, 여기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아버지, 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방법 의지하고 나갔고 협상하고, 그로 인해 비극적으로 자기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또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그 말씀을 듣고 협상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육의 즐거움, 육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먹고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고 즐기며 하는데 주의 말씀은 먹지 않고 주의 뜻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오로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오로지 주님께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다 말씀 가운데 있는데 무지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이 땅의 성도들, 우리 샘선노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